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나 비열한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모두 그 사람 자신의 생각 때문이다. 훌륭한 것과 비열한 것은 한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파스칼의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성탄절, 연말 연시 즈음의 일들은 정말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저걸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이것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안에도, 이단에도, 사이비에도, 그다음에 세속 쪽에도 모두 사람들이 다 선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욕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옛날 모세로부터 시작된 구약의 역사,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구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서부터 물론 시작되지만 아브라함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또 모세 이후에 쭉 다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아주 소박했던 겁니다. 그냥 마을의 촌장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이 이동하는 마을일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어쨌든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사사 시대가 오죠. 사사라는 건 뭐냐면 판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대통령과 목사를 합한 거죠. 그러니까 재정일체 시대예요. 그걸 사사 혹은 판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사무엘의 시대, 여러분이 아다시피 사무엘은 맨날 택시 기사들이 달고 다니는 오늘도 무사히하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 통통한 아이 있죠. 그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훌륭한 예언자, 훌륭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2의 모세라고 불리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 인물을 꼽으라면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모세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 예언자로서는 이제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사사지만 사무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아모스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사무엘의 별명이 제2의 모세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사역을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었다면 사무엘은 왕정 시대를 열게 되죠. 왕을 주었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점이 있는데 그건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족장 시대에서 사사 시대가 되고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가 오는 것은 어쩌면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들은 다 왕관 쓰고 있는 왕들이 다 주변에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걸 또 한편으로 또 분석해 보면 우리는 이제 재정 일치를 벗어나서 좀 세속적인 왕이 있어서 세속 시대를 가져갖고 세속 국가를 만들어서 좀 종교적으로 좀 불가하고 이런 일도 욕심도 내고 남나라도 침략하고 하나님한테 꼭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좀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일치가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사무엘은 왜 너희들에겐 사사가 있는데 꼭 왕이어야 되느냐? 이런 역사적인 정치적인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요, 우리는 재정 잃지 말고 사사 말고 왕을 주셔서 기도하지 않아도 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도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있어야 우리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딴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도 딴 나라처럼 아주 번듯한 왕관 쓰고 있는 왕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인간의 욕망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밑에는 이런 욕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한테 꼭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도 있고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조금 국가라는 거 좀 그런 것도 있어야지. 어떻게 신앙적으로 흥결 없는 일,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하는 일만 왕이 합니까? 다른 나라 보세요. 딴 나라 안 그래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 가운데에도
교회 안은 그냥 요 조그만 거야. 교회 안에만 교회 아니야. 신앙 있는 거야. 교회 밖에 더 넓은 세상은 그 신앙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신앙인 거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야. 대한민국이잖아. 대통령이 다스리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왕 시대건 사사 시대건 관계없이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영적 통치이기 때문에 세속적 통치처럼 뭐 법령을 만들고 내란을 일으키고 뭐 대통령이 그런 짓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있음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은 교회 밖에 있고 신앙은 교회 안에 있다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 불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협조해갖고 나라를 망쳤던 사람들의 주류가 누구냐면은 바로 루터 교회였습니다. 루터 교회가 지금도 독일엔 대다수죠. 그러니까 루터 교회가 대다수니까 당연히 대다수인데 그들의 사상적 뿌리 가운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원론이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야, 세속은 세속이고 하나님의 것은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분리가 돼 있는 거니까 세상 일에 관여하지 마. 이런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이원론적으로. 그러면 한국 교회가 대부분 많이 따르고 있는 칼빈주의, 깔뱅주의는 어떤 게 있나요? 이런 논입니다. 아니야.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세상도 그렇게 믿는 게 칼뱅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칼뱅주의 교회 계열의 고백교회라든가 칼뱅주의 교회는 히틀러에 잘 협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칼뱅주의가 독일에서는 비록 그렇게 주류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그런 완성도 있는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까지 세계 역사에서 칼뱅주의 신학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개신교회의 가장 큰 물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루터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틀러한테 많이 협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여러분도 아다시피 뭐 히틀러는 지금 독일에서는요 히틀러 히자를 꺼낸다든지 뭐 독일 그 히틀러식이 하이 히틀러 이따위 짓 하면은 여러분 잡혀갑니다. 재판 받습니다. 그리고 징역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인사 한 번에. 그러니까 감히 그런 짓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질 속마음은 히틀러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극우 분자들이 있어요.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 정당이 있어요. 그런 정당이 있어도 겉으로는 히틀러 히자도 못 꺼냅니다. 왜? 불법이니까. 그럼 그냥 바로 붙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예요. 독일에선 공산당도 존재합니다. 공산당은 안 붙잡혀가도 히틀러 히자만 꺼내도 붙잡혀가는 게 독일입니다. 왜요? 그만큼 히틀러가 독일 역사에 그다음에 세계사에 아주 큰 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시대엔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사사를 주셨으니 이 사사를 믿기만 하면 잘 따르기만 하면 될 텐데 왜 왕이 필요하니? 하나님의 입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다른 나라처럼 이방인들처럼 왕을 요구하는 거야 나에게.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사무엘이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도 이제 잘 들여다봐야 돼요. 왜 왕을 줄 수밖에 없었느냐? 사무엘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인데 자식 농사를 정말 더럽게 못 지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늙어서 사사직을 갖다가 물려주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아들이 물려받게 됐죠.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레위 지파 사람들도 제사장도 그다음에 사사도 이렇게 물려주는 거야.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듯이. 근데 이 아들이 아주 개차반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개차반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사라는 건 판사 노릇도 하는 거라고 그랬죠. 대통령도 하고 판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재판도 뇌물 받은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주고 아주 개차반으로 지낸 거예요. 모든 생활이 아주 무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역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했는데 가정을 떠나서 맨날 광야 동굴 속에서 근신하고 몰더라고 기도하기만 하니까 본인은 훌륭한 인격자였지만 그의 자녀들은 개차반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재판 부정으로 해, 정치 엉망으로 해, 종교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많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아,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늙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장자 이름은 요엘이었고 차남은 아비야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자기들의 아버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선한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돈을 탐하여 뇌물을 받았고 재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십시오. 당신은 늙으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렸을 적부터 자기 아버지가 살아온 선한 생활의 증인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버지나 엄마는 굉장히 훌륭한데 애들은 개차반이 낸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자식들을 잘 못 돌본 거죠. 그러니까 얘네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사사가 훌륭했으면 사무엘처럼 살았으면 이런 왕정 요구의 역사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끝까지. 그런데 사사가 똑바로 못하니까 새로운 체제, 대통령제는 자꾸 문제가 생기니 내각제를 합시다. 마치 그게 뭐 내각제가 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처럼 그걸 들고 나와서 빌미를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사사 시대에서 사람들이 와갖고 사무엘에게 사무엘 사사님,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 사사들이 이 모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좀 체제를 바꿔야겠습니다. 우리도 왕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각제를 하면 성공하고 대통령제를 하면 실패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민주의식이 문제인 거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는 빌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입장에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게 밀리는 거예요. 이게 여론에서. 그러니까 이 뭔가 일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설득할 이게 여론에서 밀리네. 그 지금 하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주 부정부패 그냥 거기다 그냥 아주 그냥 신앙적으로도 엉망이고 뭐 그냥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 세계 속에서 막 살아가네. 뇌물이란 뇌물을 다 받고 거짓말이란 거짓말은 다 하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왕정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가 훌륭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겠죠. 근데 사사가 엉망이니까 왕을 요구하는 요구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인간의 욕망이란 작은 하나의 틈만 생겨도 그 틈을 노려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땐 인간의 욕망에 얼마나 충실한 자들이 많은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깎아내리고 자기처럼 비열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꾸 훌륭한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놈들이 세상에는 항상 있게 마련인 거죠. 왜 45년 일제에서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친일 문제가 나옵니까? 막 간첩이 있네 없네 하면서 간첩들은 하나도 일을 저지르지 않는데 그렇게 한국에 간첩이 많다면서 간첩이 문제가 아니고 무기 갖고 사라진 북파 공작원 HID 요원들은 지금 어디서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 자기들의 조상도 다 친일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손주놈들이 지금도 다 친일파 노릇을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험악하고 문제가 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뇌물을 일삼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충실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면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비결은 간단한 겁니다. 인간의 욕망에 충실할 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망합니까? 인간의 욕망을 줄이고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인간이니까. 인간의 욕망은 가능한 한 줄이고 공익, 공리를 위해, 명분을 위해 또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에 충실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으면 망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망합니까? 교회가 망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운영되거나 신앙생활하지 않고 목사나 장로나 몇몇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교회의 재정과 권한들을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쓸 때 그 교회는 망해가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 망해가고 있는 지점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7,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를 두 눈으로 봤습니다. 물론 1900년대 초에
이 평양서부터 시작된 대부흥 운동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70년, 80년, 90년대 한국 교회가 지금의 초석을 기르는 이 장면은 우리가 눈으로 목도했단 말이죠. 보잘것없는 사이즈에서 어마어마한 교회가 막 우리 한국 교회가 뭐 3분의 1, 4분의 1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까지도 교인이다. 막 그렇게 뻥을 칠 만큼 한국 교회가 어쨌든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나라에 굉장히 영향력을 잘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목사나 장로를 존경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성탄절 되면 당연히 목사 장로들 나와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게 적용돼야 할 것인가, 당연히 목사님들 쭉 있고 장로님들도 좀 껴있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그렇게 대담도 하고 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뭐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런 거 요즘 관심 없습니다. 목사 거의 안 나옵니다. 노래나 부르러 나오지 나서 뭐 예수님의 메시지 따위는 뭐 안 합니다. 왜요? 먹고 살 만한 시대가 됐어요. 예수 없이도 사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몰락했네, 미국 교회가 뭐 타락했네 라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순수한 진실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쩌면 가난할 때가 더 행복했지 않겠어요? 검정고무신, 응답하라 1988, 옛날에 정말 가난하고 못 살아서 연탄가스에 중독되기도 하고 밥이 없어갖고 뭐 굶기도 하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는 행복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순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뭐 10대 경제대국이니 뭐 몇 대 뭐니 하면서 얼마든지 잘 살아요. 굶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도적으로도 많이 보완이 됐어요. 그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뭐 선진국이 됐다고 말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선진국으로 칩시다. 그래서 선진국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가난하고 못 살 때보다 훨씬 지금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하니까 더 행복할까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행복이란 우리가 얼만큼 부자로 사느냐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좀 관계는 있지만 그다지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해져야 될 텐데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그 안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은 어쩔 때 만족하게 되나요? 인간의 욕망이란 건 작든 크든 다 자신만의 욕망이 있잖아요. 뭘 하고 싶고, 뭘 먹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 어떨 때는 자기 만족이 필요한 거죠. 그 자기 만족이란 뭐예요? 인간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부의 끝은 어딜까요? 만약에 농사꾼으로 따진다면 난 백마지기가 되면 부자가 될 것 같아. 백마지기를 채웠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거야? 야 내가 이게 되네? 그럼 한번 천마지기까지 해볼까? 그럼 천마지기도 채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야 그러면 내가 만석꾼이 좀 돼볼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데 그 욕망의 끝은 없어요. 그 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름다운 거요? 번세요? 어느 인간의 욕망인들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그 사이즈로 그 만족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걸 해결하는 바로미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점점 경제적으로나 국력으로는 월등해졌으나 이전과 같은 행복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만큼, 한국 교회가 예전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러한 리더십을 갖지 못한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 교회가 이전의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존경심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무엘 사사 시대에 우리나라는 정말로 대단했어.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국민이야.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 사사가 이제는 은퇴를 하고 요엘의 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아이디어예요. 인간은 무조건 악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적절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다면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출애굽 시대에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또 암석에서 안반을 깨고 물을 주셨던 하나님인 것을 몰랐을까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소한 일조차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를 모르실까? 알다요. 근데 그 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응답해 주시기 전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하자 하고 데모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이 뭐 데모를 하면은 해결해 주시고 말고 그러지 않죠. 근데 어쨌든 결국 이 시대 이후에, 이 사무엘 시대 이후에 결국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요. 이제 결국 사울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겠죠. 그러나 그 모든 정치적인 역사적인 단서는 뭐예요? 사무엘의 아들 요엘 시대가 오면서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어쩔 수 없이 도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대체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망가뜨렸던 거지, 하나님이 야 너희들 망가져라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아셨겠죠, 물론. 그럼 왜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쁜 선택을 하는 거죠. 왜 나쁜 선택을 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하느냐?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인간의 욕망이 사사시대를 망가뜨리고 왕정시대를 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아니까 왕정을 여니까 사울 시대 초반기쯤 좀 좋았고 다윗 시대 그럭저럭 뭐 개인은 문제가 있었지만 나라가 전성기를 향해 달려갔고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황금기를 솔로몬 시대에 열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만들고 뭐 성벽도 만들고 다른 나라도 쳐들어가 갖고 막 저기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또 여자들도 아주 욕심껏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다 건드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남북이 갈라지면서 그때부터는 나라의 그 그래프가 올라가지 않고 점점 다운이 되면서 결국 나중엔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나서는 2000년이 넘는 동안 나라가 없이 그냥 외국으로 떠도는 민족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아다시피. 그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 왕정을 요구하는 이 요구,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도 없고 한도 없죠. 어느 정도 되면 만족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인간의 욕망에 너무 충실한다면 그거는 인간의 역사로 보나 믿음의 순리로 보나 결국 모든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망을 조금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옳은 길인가 아닌가도 따져봐야지, 그러지 않고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 마음대로 한다고 세상이 좋아지고 내가 배울 만큼 배워서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데 따위의 일들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혁명조차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결코 세습적인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육적 환경이 좋고 훌륭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을지라도 자신의 신앙은 구체적이고 면밀한 하나님과 1:1 인격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공부를 어디까지 잘했고 훌륭한 부잣집에서 자랐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부모에서 자랐고 이따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1:1의 인격적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물려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인간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소원대로 왕을 얻게 되는 과정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의 욕망에 눈이 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왕을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이 덜 불행하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임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총리,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우리의 왕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는
결국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놈이 대통령이 되건 어떤 놈이 왕이 되건 어떤 놈이 총리가 되건 관계없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왕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바람, 그 뜻,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인간의 욕망에서 초월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간의 욕망을 자제하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기쁜 성탄에 참으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혼란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을 깨닫습니다.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를 열게 됐던 이 사무엘의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제도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좌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깨달아 그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